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위로와 또 소망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몇 주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 이 개인과 그리고 사회 모두의 정신적이고 또 역사적인 아주 큰 위기를 맞은 시대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 사사 시대에 우리 삼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큰 도전과 또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동안 주님의 이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우리는 두 주간 우리 안세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삼손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말 그대로 자기의 눈에 좋을 대로 행동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인들과의 그 혼인을 아주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그냥 단순히 이방인도 아닌 특별히 이 원수 블레셋 사람, 바로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여러분, 결혼은 한 세계와 또 한 세계, 개인이 그렇게 만나도 한 개인의 세계와 세계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자신의 그 좋을 대로 자신만 생각하면서 이 결혼을 성사시킵니다. 말 그대로 자기만 생각하는 젊은이였다는 뜻입니다. 마침내 삼손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결혼의 풍습을 따라서 이 결혼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삼손이 열었던 이 결혼 잔치가 이 성경에 따르면 히브리어로 미쉬테라고 하는 잔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미쉬테라 하는 잔치는 기본적으로 음주를 끼고 있는 잔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삼손은 이 결혼을 하는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이 삼손을 나신인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이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아주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삼손은 이렇듯이 그렇게 블레셋 출신 이 신부 쪽 들러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잔치에 흠뻑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의 결혼 풍습을 따라서 서로 농담과 그리고 수수께끼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일들을 즐겼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수수께끼를 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이 사람들의 문화가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삼손의 아주 충동적이고 또 제멋대로 행동하는 성격 때문에 급기야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삼손이 기분을 내다가 아주 충동적으로 수십 벌이나 되는 옷 내기를 걸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 떡인가 싶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그 이 신부를 꼬셔가지고 또 위협을 하면서 이 답의 수수께끼의 답을 네 남편으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의 답을 쉽게 알아내버립니다. 자신의 아내가 자기 동족 그 블레셋 사람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쉽게 자기 남편을 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옷 내기, 그 수십 벌의 옷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열받은 삼손은 이것을 내어주고자 처음부터 이 옷을 물어줄 거라고 생각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대책 없이 그렇게 충동적으로 했다가 이제 이 옷을 위해서 이 블레셋의 근처에 있는 아스글론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수십 명을 죽여서 이들의 옷을 뺏어다가 그 들러리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삼손은 결혼식장으로 다시 가지 않고 자기 결혼식인데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때문에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 장인어른이 너무 초조해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삼손이 자기 딸에게 화가 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 딸을 얼른 다른 친구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화를 삭히고 자신의 그 결혼식장에 삼손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자기 신부가 딴 사람에게 벌써 시집을 가버린 겁니다. 이제 아예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화가 난 삼손은 이 행동도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애꿎은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꼬리들을 모아다가 횃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횃불로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1년 내내 열심히 지어놓은 그 농산물 그리고 과수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자 황당한 이 사건을 놓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잔뜩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그 장인과 또 삼손을 맞서기에는 좀 껄끄럽고 그래서 그의 아내를 죽여버리는 아주 끔찍한 참화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삼손은 더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가담한 블레셋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하나님 말씀 이 본문 앞 구절까지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게 무슨 블랙 코미디를 보는 느낌입니다. 과연 이것이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결혼을 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겪을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처럼 충동적이고 아주 자기 욕망대로 제멋대로 살고 있었던 이 삼손으로 인해서 갈등은 이제 급기야 삼손 개인의 갈등이 아니라 양국 간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양국 간의 전쟁 국면으로까지 발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죽이겠다고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이 레히라고 하는 유다 접경에 모였습니다. 난데없이 큰 군대로 모여 있는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당황한 유대 사람들이 10절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를 치려고 여기에 왔느냐?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말합니다. 삼손만 우리가 결박해서 우리가 당했던 그대로 갚아주려고 한다. 그러니 삼손을 내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블레셋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정말 가히 충격적입니다. 우리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블레셋의 이 위협을 느낀 이 유다 사람들도 역시 3,000명이라는 군대를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게도 이 유대 백성들이 3,000이라는 하는 군대를 모아서 그 군대를 이끌고 갔던 곳이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그 원수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 간 게 아니라 삼손이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블레셋은 무서워서 맞서지도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 난동을 일으킨 한 사람, 이 한 삼손을 희생시켜서 이스라엘 전체의 평안을 누리자 이런 마음으로 그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맞은 그 위기의 본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들을 누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았던 아주 크나큰 위기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이라고 하는 기대 섞인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이러한 군사적인 억압에 여기에 못 이겨서 이러한 억압이 우리들에게 아주 당연한 이치다라고 은근히 믿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삼손 개인의 위기가 알고 보면 이 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위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사회 전체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좋은 사회란 동시에 그렇게 바르고 건강한 정서로 자신의 삶을 행복하다라고 믿는 그런 개인으로 가득 차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적국 블레셋을 아주 껄끄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는 동시에 이들의 다스림이 오래 지속되자 이것을 마치 자신들의 당연한 운명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억압이 너무 힘들고 불편하면서도 정작 그것에 동화되고 그것에 적응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유년 시절을 보내고 청년기를 지내고 있었던 삼손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손도 가는 곳곳마다 원수 블레셋과 아주 좌충우돌하며 그들과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그런 갈등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삼손은 은근히 이 블레셋에 동화되어 있고 그들의 문화를 동경하며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이 여인들은 죄다 블레셋 여인들이었습니다. 죽은 자기 아내도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16장에 보면 이 블레셋 가사 지역을 지나가다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기생을 또 발견합니다. 바로 그 여인도 역시 그 기생 여인도 블레셋인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삼손이 그토록 사랑했지만 결국은 배신을 당해서 죽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그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도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린 개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이러한 블레셋의 압박에 눌려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이 블레셋이 주는 그 깊은 매력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은근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블레셋,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블레셋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며 그 어떤 것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재물의 권세에 기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우리 사회도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깨지고 또 사랑이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상처를 받기 일쑤입니까? 그러나 그러는 한편으로 우리는 그래서 돈을 욕하면서도 그러한 돈이 곧 이 세상에서 힘이고 또 진리라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놈의 돈이 왼수라고 그렇게 증오하면서도 늘 그 재물의 권세에 기대어서 거기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기와 그리고 유명세 또한 명예는 어떻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사랑해주고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대접해주지 않는 이 세상에 우리는 참 마음의 증오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그렇게 원망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더 사람들 앞에 잘나 보이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또 박수를 받고 싶어서 오늘도 부지런히 우리는 안팎으로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치장하며 그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인 저 역시 이러한 도전과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블레셋은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블레셋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기독 청춘들인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묻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을 모아서 과연 우리가 무엇과 맞서서 싸워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깊이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유도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그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는 이 사상적인 블레셋들, 이 블레셋과 함께 날마다 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석하게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블레셋에 결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아주 끔찍한 과오를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여러분, 삼손의 이 해명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블레셋의 그 불편해진 심기만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다만 결박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직접 삼손을 죽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삼손이 끌려가서 그 다음에는 죽임당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이 한 책에서 이 신학자였던 이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살면서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의 이 나치 정권, 이 정권에 저항하다가 체포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투옥이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독방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날마다 자백을 강요받으면서 지속적인 폭행과 그리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어렵게 힘겹게 버티던 끝에 그는 무죄로 결국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영양실조까지 더해져서 그의 몸은 아주 허약해질 때까지 완전히 허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온 유럽을 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그렇게 몰아치는 이 나치 정부, 그 악한 정부를 향한 그의 저항 의지는 결단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꺾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이게도 그는 석방된 지 2주 만에 자신의 다락방 위에서 스스로 목을 맨 채 그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아주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의 엄청난 용기야 그리고 의지력이 이처럼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가? 너무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가 왜 자살을 한 것인지 금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석방되고 나서 얼마 후에 자신의 정보를 이 나치 당국에 넘겨주어서 자신으로 하여금 체포당하게 했던 그 장본인이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은 나치 정부의 그 잔혹한 고문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를 아주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배신의 본질이란 이처럼 신뢰하던 사람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픔은 다른 신체적인 어떤 그런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결코 해할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 이 불갑침의 영역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침범을 당하고 또한 부서지는 경험을 겪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자기 동족에게 붙잡혀서 끌려가는 이 삼손의 마음이 어땠을지 이 마음을 묵상하다 보니 마음이 슬펐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 동족, 자기 이웃들이 이 삼손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3,000명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삼손의 마음을 이 삼손의 입장에서 헤아려 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단 한 사람도 이 삼손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위기의 근본이었던 셈입니다. 그저 모두가 그의 그 행위만을 놓고, 그 행위의 결과만을 놓고 그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단 한 사람도 결박되어서 블레셋으로 끌려가는 이 삼손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지도 않았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끌려가는 삼손에게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동족에게 외면당해서 가버리는 삼손, 이런 삼손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었던 이들과의 그런 그 믿음이 깨지고 이들의 냉소와 배신이 그로 하여금 힘이 있는데도 힘을 쓰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무기력이야말로 이 블레셋에 빠진 사회,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겪는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초라한 그 뒷모습, 여러분, 이 모습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날마다 저마다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그 블레셋, 이 블레셋과 싸우느라, 정신없이 싸워가느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챙기지 못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바쁘게 공부하며 또 직장을 찾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며 또 일을 해서 행복한 미래를 열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오늘도 달리지만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을 외면해버려서 그렇게 상처를 받고 배신을 한 것이 아닌가, 주님은 이 시간 깊이 돌아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더 큰 비극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 삼손 개인만 상처받고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을 결박해서 지금 넘겨주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손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보냈던 사사, 바로 그 삼손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삼손을 천덕꾸러기, 아주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시고 이 사회를 구원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블레셋의 그 억압에 완전히 길들여버려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버린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삼손과 같은 모난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한 번도 상상해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자기 곁에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 그런 사사시대의 불신앙이요 곧 죄악이었다고 사사기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저명한 신학자 파울 틸리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구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곁에 아주 평범하게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서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자를 잃게 돼버리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또 이쯤에서 그동안 파란만장했던 이 삼손의 개인의 인생도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반전의 키가 우리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를 외면하고 또 배신하며 그렇게 떠나버린 상황 중에도 세상에 단 한 분, 우리 하나님만은 여전히 이 삼손과 함께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삼손이 이 블레셋에 넘겨지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겠다고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이제 죽을 일만 남게 된 이 삼손, 그런데 갑자기 그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결박하고 있었던 이 두 줄이, 이 밧줄이 3줄이 불에 타는 것처럼 그렇게 불타 없어졌다, 그렇게 풀려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5절에 아주 놀라운 광경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러분, 여기서 이 놀라운 광경은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여호와의 영이 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자 삼손이 제대로 된 무기도 하나 없이 1000명이나 되는 이 블레셋 군대를, 힘없이 그렇게 결박되어 있는 삼손이 이 1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무찔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기적과도 같고 아주 놀라운 광경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이지 한결같이 하나님께 불신앙으로 임하는 삼손의 모습이 더 기적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은 겨우 지금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살아남자마자 삼손은 곧바로 무슨 일부터 하느냐? 율법부터 어기고 봅니다. 다급한 대로 주변을 살펴보니까, 살려고 보니까 옆에 뭐가 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나귀가 있는 겁니다. 나귀의 그 새 턱뼈가, 번역을 정확하게 하자면 싱싱한 나귀의 새 턱뼈,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나귀의 턱뼈였던 겁니다. 그러자 이 턱뼈를 집어들고 나귀의 이 사체를 만져서 이것으로 사람들을 쳐 죽였던 겁니다. 살 길이 열리자마자 삼손은 또 자기 생각만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 어쩌면 살려면 어쩔 수 없는 노릇 아니겠느냐, 이렇게 자기 나름 합리화하면서 곧바로 급한 자기의 성미대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싸움을 다 마치고 나서 온몸에 피가 피투성이가 된 채, 오늘 이 대목은 정말 웃긴 장면입니다. 삼손은 홀로 남아서 거기서 혼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승전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 바로 승전가가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여러분, 급한 상황에 붙잡고 자기가 싸울 만한 것이 이 나귀의 시체에서 얻은 턱뼈뿐이었다. 여러분, 그랬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나서라도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급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올 법도 합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불신앙인들도 자기가 상황이 너무 급하면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아무나 얻어 걸려서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감사의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 그러고 나서도 겨우 하나님 때문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도리어 자기를 찬양하며 그렇게 나갑니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한데? 내가 이 변변치 않은 칼도 아니고 이 나귀 턱뼈 하나 들고 내가 1000명이나 무찔렀는데, 이러면서 자기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아 올렸다. 그러면서 자기를 찬양하며 그곳을 라맛레이 이렇게 기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결같은 삼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쭉, 저는 그냥 제 인생 저만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공인인증서까지 그렇게 발급하고 맙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오로지 삼손이 하나님을 찾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아쉬울 때입니다. 당장 저 좀 살려주십시오. 당장 제 문제부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여전히 자기의 필요가 생길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삼손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성숙한 삼손,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만 그렇게 행동하고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조차도 계속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하나님도 이용하려는 삼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책 없는 이 삼손,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셔야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마지막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기적인 이 삼손의 필요를 주목하십니다. 끝까지 자기만 생각하는 이 삼손, 이런 삼손을 도대체 무슨 구원하는 일에 사람을 쓴단 말인가?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삼손의 필요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주목을 하십니다.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구사일생했는데도 자기 생각만 하며 제멋대로 하는 이 삼손, 그런 삼손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마음을 쓰시며 그의 필요에도 주목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가 좌충우돌하며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다, 그를 끝내 외면하더라도,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다 비난하고 힐난을 할지라도, 그렇게 그 삼손을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만은 그런 삼손을 끝까지 붙드시고 동행하시면서 그의 필요에도 주목하시며 돌보신다는 겁니다. 때마다 상황마다 그에게 필요한 사랑과 위로를 주시며 또 도움을 주시며 그를 다듬어 가신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삼손을 붙들며 동행하시는 겁니까? 처음부터 그를 선택하신 이상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그 삼손을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너도 가능하다고,
너도 그 모난 성품 조금만 다듬으면, 너도 그 이기적인 욕심 조금만 내려놓으면 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의 일에 귀하게 쓰일 제목이라고 끝까지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오늘도 믿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시며 믿어주시며 또 사랑해 주시는 그 삼손, 이러한 삼손의 인생을 오늘 성경 마지막 20절은 뭐라고, 그 삼손의 인생을 뭐라고 정리하는 겁니까? 함께 우리 20절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아주 황당하게도 누가 봐도 제멋대로이고 아주 고집불통으로 살아가는 이 삼손이 하나님의 구원자로 일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는 이때에 이스라엘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문제아가 아니라, 배신을 당해서 자신의 인생을 버림받고 실패해버린 사람이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자로 쓰임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 이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사랑, 우리도 이런 사랑 계속해서 받다 보면 언젠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못난 삼손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그렇게 용납하시며 오늘도 그 삼손을 다듬으셔서 주님의 귀한 구원의 일에 쓰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충동적이고 이기적인 인간도 다듬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상당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실패자라고, 여러분들의 인생 잘못 살았다고, 아니 더 이상 너의 인생 소망 없다라고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 모난 성품 그대로 오늘 예배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이러한 이기적인 우리들의 필요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주목하시며 우리에게 마음을 쓰시며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우리들의 문제에 집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삼손의 필요에도, 이런 못난 삼손의 필요에도 주목하시며 그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의 그 필요와 우리들의 상황에 주목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바람대로 하시지 않으실 때, 우리에게 우리의 바람대로 허락하지 않으심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심에도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바로 그 자리에도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레이의 그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며 지금 당장 목말라 죽는 삼손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영적인 필요와 우리들의 영적인 수준을 감안하시며 우리의 필요에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이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주님 쓰시기에 적합한 인격들로 그렇게 하루하루 다듬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삼손처럼 날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당장 급한 대로 나귀의 턱뼈라도 붙잡고 그렇게 오늘 하루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임에도, 그러한 우리임에도 날마다 붙드시며 이러한 우리들의 필요에도 주목하신다는 우리 주님, 이런 우리 주님께, 이런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여서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용기가 없지만 이 세상 우리를 병들게 만들며 우리 교회를 병들게 만들며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들며 그렇게 우리가 우리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블레셋과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 성당 청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일에 쓰임받은 거로 우리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행복해지는 인생,
날마다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 앞으로의 삶을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라만레이에서 날마다 그렇게 구원의 사역으로 그래도 너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 그 사랑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상당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 많은 청년들과 이 시대의 모든 또 젊은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